시원합니다. 에어컨 성능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원한 마음에 풍성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차당대 잘 했습니다. 제가 부산시 초교파 목사 성가단 초대 단장입니다. 안 그렇게까지 보입니까? 그래서 미국 LA 지방에 찬양 순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단장으로서 참 잘했다, 요 얘기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오늘 설교를 1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푸근하게, 1시 절대 넘지는 않겠습니다. 푸근하게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했던 내용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실제로 세웠던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가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아유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옥은 그냥 세를 얻어가지고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움도 받고 문의도 하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에바브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다 간단히 말하면 이단에 대한 문제. 요 이단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요하게 그걸로 옵니다. 집요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가 구원파 박옥수라든가 이런 유사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됩니다.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면 거기에 구원파 박옥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김천대학교 신학과를 만듭니다. 어떤 신학? 박옥수 구원파의 신학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배출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옳으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에바브로가 말이죠, 이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그래,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서 에바브로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에바브로에게 통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요. 오늘 편지의 내용 말미인데, 그리고 이 편지는 너희들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라우디아라든가 여러 사람들 함께 읽고 그들에게 있었던 편지도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교회를 섬기고 서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골로새였고, 오늘 본문에 제일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져서 제목을 누가와 데마 같은 사람이라,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의 제목을 제가 택할 때는 누가 같은 사람, 점 찍고 데마 같은 사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 그래서 누가와 데마 같은 사람이라고 줄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좀 더 알아야 바울의 옆에서 돕던 사람이 누가와 데마거든요. 바울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래서 누가와 데마를 등장시키거든요. 자, 이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저 고향이 저 길리기아 다소, 저는 다소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다소에 가면 바울 기념 공원 같은 게 있답니다. 이 너무 멀리 떨어져가 그거 하나 보러 여행 못 가겠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바울을 훌륭한 선생님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알아본 사람이 그 당시에 율법을, 옛날에는 우리가 서당에서 글을 읽고 과거 급제하고 이렇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데 잘 모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유학을 보내 싶어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자로 사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의 학자가 네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마니엘, 한 사람은 샴마이, 한 사람은 아켄포, 이런 등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누구나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상적인 것은 각각 달라요. 그걸 빼놓고. 그러면 내 아들을 가마니엘 문화생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되게 돼서 멀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마니엘 문화생에서 율법과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쭉 뛰어넘어서 바울은 대단한 율법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공은 율법이지만은 그는 유대계통의 여러 가지 율례와 법률을 능통한 사람이었고 저 아덴에 가서 설교하고 아덴의 철학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니까 철학에도 굉장한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지금도 바울이 강의 내용이 그대로 뭐 가부분 계시에서만은 그대로 피석에 새겨서 그대로 돌피석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바울이 강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결국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도상에서 기독교 핍박을 하는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전심으로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는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는 아니야. 하나님은 맞아.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박해자 이 사울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결국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내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라비아 사막을 3년 동안에 회개 기도하고 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바울의 신학교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쭉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소가가 있다가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1차 전도 하는데 많은 동력자 있었는데 그 동력 가운데 중요하게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 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누가는 누구냐? 여기에 말씀에 의사를 했습니다. 누가는 요즘 가면 의대를 졸업하고 아마 의사 전문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죠. 의사입니다. 아무튼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병원을 차려서 아마 요즘 같은 의사 일을 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갔다가 이 누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고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보따리 싸가지고 바울을 따라서 마지막 바울의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감옥까지 바울 옆에서 주치의처럼 바울을 도와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했던 훌륭한 동력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요, 의사이면서도 대단한 문학가라고 후대 사람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것은 성경에 의사 나오니까 의사 틀림없는 이야기지만은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 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말 왜 하노? 예. 자, 그런데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지만 이 저자가 바로 누가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누가복음은 뭡니까? 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제4복음 공간복음이 아니라기 아니다 놔두고 자기는 예수에게 직접 듣고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었을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야,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대단한 문학가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역사관을 가졌고 그는 문학적인 소질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일어났던 사도행전 기록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조금 더 제가 누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참 좋아하는 이 누가를 참 좋아. 왜 좋아하느냐? 이 누가를 좀 더 깊이 보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입니다. 문학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은 어떠냐?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는 더욱더 누가를 좋아합니다. 자, 이 누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제일 관심 많게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 예? 예. 그 이야기. 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예? 외로운 죄인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가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너가 이방인들하고는 좀 별 볼 일이 없어.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그냥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강제로 결혼해 사닥하는데 어쩔 겁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잡혼을 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응? 길도 그 길에 사마리아는 땅도 안 밟는데, 에이 나쁜 사람들 땅도 안 밟는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자.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는지라.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은 보니까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 당시거든. 말을 겁니까? 물 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이 사람도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야.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옷을 벗고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우고 주먹에 실어주고 있는 돈 다 들어주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더 주겠다. 참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조명을 어디다가 맞췄습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대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 족속들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 취급하는 보잘것없는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누가의 머릿속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꽉 박혀 있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굉장하게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인간미가 대단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그래서 착실하고 친실하고 인간미가 대단히 있는 그러한 그뿐입니까? 바울이 막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마가가 떨어져 나갔다고 다시 나중에 돌아왔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로마. 바울이 로마 갈 때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 죽는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까. 자,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이제 죽으러 갔고 죽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있던 감옥이 지금 2개나 있는데 지금 관광지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자,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로마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서 지켰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사람 옆에 줄을 서면 좀 내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줄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카메라 갖다 대면 구제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바울가 나와 죽이면 끝은 사형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동력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바울 곁을 떠났는데 나도 바울과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누가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 봐. 누가가 누구냐? 바울이 누가를 볼 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문안한다. 그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붙느냐 중요합니다. 참 착한 사람 빌립. 그 사람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중요하거든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가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요거 쓰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누가였었습니다. 누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 떠나버렸는데 누가는 내 옆에 있어. 얼마나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인지 몰라.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하고 참 신의가 있고 참 충성스러운 누가를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마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도 누가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했느냐? 모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데마가 언제 예수 믿었지? 잘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선생님 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선교의 조력자, 동력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사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믿기 싫어서 안 믿지. 예. 피곤하니까 뭐 더운데 뭐 교회는 뭐 또 오늘 주일이가 일주일에서 또 주일 오는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하고 직결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음하고 직결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죽음 한두 번 고비를 넘겼습니까? 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준 그리스도시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비슷한 고백까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심려를 기울이고 주를 위해서 수교까지 각오를 했던 사람이 이 데마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데마야, 참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살자. 날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두 사람 이름입니다. 누가와 데마, 내가 사랑하는 내 곁에서 나를 담는 누가와 데마가 원한다. 그렇게 이름까지 부르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 관심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생각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남을 사람이 바로 데마였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러면 이제 시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록은 정확한 연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 로마 갈 때 초반기, 60년 초반기에 기록을 했고, 디모데 후서는 후반기에 기록했습니다. 요 말씀을 오늘 데마를 소개했던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데마가 배신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편지 시기적으로 바라볼 때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좋아하던 이 데마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렇게 예수. 데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죽을지언정 바울을 따라갈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래 있다가 바울 선생님이 내려 죽어버리면 나는 뭐하지? 나 뭐 먹고 살고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살고 봐야 되지. 세상 생각을 자꾸 하니까 바울이 멀어지고 예수가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떠냐? 스승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데마가 어떻게 바울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보면 세상적인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바울을 버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옛날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과 통계를 내보니까 절대의 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도 어디 운동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분을 한 번 만났어요. 나도 옛날에 성가됐고 집사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노는지 쉬는지 모르겠어요. 집사가 뭐냐고? 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어떤 어려움 속에 서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대만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는 절대 아니지 하는 사람이 그는 세상을 향해서 가보려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난처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게 버리고라는 원어의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렵게 당했는데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것을 버리고라는 말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부담이고 자기에게 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갔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뭐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선을 갔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중간에 뭐 있어? 나를 버리고.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대사람으로 갔다. 그거 됐지. 바울은 대만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살아갔다. 바울의 가슴에 찢어질 것 같은 아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 대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너가 만난 예수를 너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준다고 해도 너가 예수 버릴 수 있어? 아니잖아. 바울의 마음속에 대마의 배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아픔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뭘 했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신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기록이 남는, 저도 내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자들이 한두 명 있거든. 말은 못하지만 당신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꿈에 자다가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이유가 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어. 저 다음에 어디 잘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배신자가 있나 하면 목사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어설퍼도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참 잘 협력하고 도와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분도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바라볼 때에 자기 옆에 서 있었던 누가와 대마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중간도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관이, 대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그런 의심 안 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꼬치꼬치 따져보거든요. 꼬치. 왜 대살로로 갔어? 차라리 저 부산으로 오든가 서울로 가든가. 왜 대살로로 갔어? 모릅니다. 성경 없어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추측해 볼 때에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고향. 자, 그러면 왜 고향으로 갔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라다가 바울에게 떠나서 갈 데 있습니까? 누가 오라 합니까? 자기 보고 저 배신자 저거 나쁜 놈.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는 데가 어딥니까? 고향밖에 없어. 데살로니가 여기 보니까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고향으로 갔다는 의미보다는 그는 복음을 떠나서 구원을 떠나서 바울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다. 복음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한 시대가 멀었습니다. 예. 누가와 데마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데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진리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와 데마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 곁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데마는 결심하고 다짐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데 힘든 거 오고 누가 내보고 욕하고 지 혼자 똑똑한 척 하나 하고 무슨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예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픈 거, 사업이 망한 거,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아닙니까? 나 여자한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무슨 말이냐? 내 사업이 어려운 거, 직장에서 잘못된 거. 그 외에 뭐 누가 해서 뭐 욕하는 거. 그래, 욕해. 어떤 상황과 변화 속에 있어서라도 예수 믿는 믿음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돈독해야 됩니다. 천하가 다 내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참 당신 대단한 지식인이고 의사고 한데 정말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누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앙교회 지구상에서 신앙교회만큼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여러분 각자 입장에서. 할렐루야.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을 내가 쭉 해서 폭력으로 감옥에 있다는 사람을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서리집사 주고 안수집사 하고 장로까지 된 사람. 마지막에 아들 딸이 성장하고 조금 잘 되니까 내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더 큰 교회, 더 에어컨이 팡팡 잘 나오는 교회, 추워 얼어 죽으라고 찾아서 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 믿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는 대단히 아주 관용하고 남에게는 대단히 옹졸한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라도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믿음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버려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데마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을 떠날까 말까, 예수를 떠날까 말까. 떠나자. 떠나는 것이 행복하고 떠나는 것이 앞날에 내 길이 밝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대사를 가면 자기를 누가 환대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누가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끝까지 죽도록 신앙교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마지막 주님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신앙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원, 성도들 참 잘했다. 끝까지 잘 견뎌줘 너무 고맙다. 주님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